샬롬.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과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가장 처음으로 행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곧 물이 피가 되었다입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생수와 생수의 근원, 그리고 생명수, 생수의 강,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진리의 복음, 곧 예수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하여 지난날 선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에서 완전히 떠나 나를 완전히 돌이켜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이제는 세상이 아닌,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육에 속한, 곧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지난 2편에서 육으로 예수를 만난 자와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 대하여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예수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가르침, 곧 목사들이 전하는 섞인 복음과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교리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속하여 있고 은혜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으며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가를 깊이 깨우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에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나 자신을 지켜 경건함과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기 위하여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 아래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자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마음에 담는 것으로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를 구하지 않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기에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은혜에 속하여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은혜 아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고 죄의 목록을 나열하여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말로 혹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이제는 세상과 단절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여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또한 나를 완전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 이 외에는 모두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작정하였다고 기록되었듯이 선택과 결단은 모두 각자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진실로 작정하지 않고는 결단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진실된 다짐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들어설 수 없는 아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버린 자에게만 허락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눈에 보이는 삶을 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경거리, 곧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없고 또한 취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를 버림으로써 주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의 각오와 작정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에서 분명하게 우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누셨습니다. 태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곧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된 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함을 스스로 자처한 자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며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함을 스스로 자처한 자를 부르실 때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존귀하며 너에게 나의 지혜를 주노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자처하여 그리스도의 고통과 스스로 자처하여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스스로 자처한 어리석음과 스스로 자처한 약함과 스스로 자처한 비천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 안에서 너희라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믿는 자들과 사람의 생각을 믿고 사람을 따르는,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이 진실로 무엇인지 깨닫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중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의 우리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우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빛에 속한 자는 우리, 어둠에 속한 자는 너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었고 이는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너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와 너희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신다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만유와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사 너희의 자녀들 곧 어둠의 자녀들이 거짓 예언과 거짓 꿈과 거짓 환상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된 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 곧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들의 머리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이 만연한 지금의 때, 이 땅에 악이 정한 선까지 차오르는 날,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악의 세력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된 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곧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곧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악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은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누셨고 낮의 아들 그리고 밤에 속한 자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우리와 너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희 곧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지금 이 땅 이 시대에 육체로 예수를 아는 모든 종교인 무리들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종교인 무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곧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주셨으나 돌이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도 못함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대이며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시대입니다. 알곡은 알곡끼리, 가라지와 쭉정이는 그들끼리 모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들과 쭉정이들은 그들끼리 모일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부흥이라 말하며 세력을 키우고 확장하고 있고 그들의 세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모인 악의 세력들은 그날에 모두 단에 묶어서 불에 사르기 위하여 그들끼리 연합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흥이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부흥은 악을 한데 모아서 단에 묶어서 불사르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들을 모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시고 넘어뜨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의 성전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의 성전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알곡들은 알곡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그 날까지 말씀 그대로 준행할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기록된 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 아래 곧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과 무화과 나무 아래, 곧 땅에 속한 자들이 서로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거듭나기 전, 곧 땅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거듭난 자들, 포도나무 아래는 거듭난 자들, 곧 하늘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종교인 무리들, 지난 2편에서 선포가 된 예수를 육체로 아는 자들, 곧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곧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로 이끈다는 것, 곧 주님의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들을 돕는 올바른 사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경에 기록된 물,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온전하게 전하여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들을 올바르게 돕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진리의 뜻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곧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 곧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불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영원한 형벌의 불,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 멸절시키는 불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혹된 백성들은 불세례를 받는다 말하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말합니다. 불세례를 받는다 말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열매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반드시 그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을 심판을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기록된 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종교인 무리들,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염소 무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망령되고 육신을 따르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의 전 세계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악의 영들에게 붙잡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사물이나 물체에 기름 부음을 한다고 말하며 이것은 무당들이 부적을 쓰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거듭 말씀을 전하지만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 말씀을 전하지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성전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의 막대기, 곧 성령의 검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으며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미혹이 허락된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곧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자들에게만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며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 이기는 자입니다. 권세들과 통치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만든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 무리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당을 짓고 교회를 나누어서 편을 나누고 교파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학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리라는 것을 배우고 성경을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하며 허망한 것들만을 따르며 신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목사를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가르치며 목사가 되어 세상의 직업으로 자신의 생계로 삼은 모든 종교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그들은 염소 무리들이며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몰지각하고 망령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결단코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선포하라 명령하심으로 이 땅에 선포가 되었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미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형체들, 어둠의 형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육체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창세기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태초에 큰 바다 짐승들과 날개 달린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때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날 큰 바다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 곧 마지막 짐승의 때, 적그리스도의 시대, 허락된 미혹의 때에 권세를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리고 사람의 육체, 곧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 곧 빛에 속한 형체와 어둠에 속한 형체입니다. 오직 사람의 육체의 형체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영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취해야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참된 빛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만 이 형체와 이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눈과 성령의 검으로의 분별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어둠에 속한 자도 분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함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며 미혹의 역사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은 곧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잘 모르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성령의 검으로 분별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묻습니다. 분별은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과 같으며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구합니다. 분별의 눈, 곧 성령의 검을 취한 사람은 결코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온전히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결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 우리 주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과 주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속에 십자가가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 주님의 양들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는 몰지각한 목자들, 성령의 검을 취하는 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았기에 수많은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없으며 양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길과 십자가의 길과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목자 자신이 헐벗고 반역하여 패역한 이 땅에 몰지각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신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목자들은 머리로는 많은 신학적 지식과 교리를 알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 속에 말씀이 전혀 없고 말씀의 열매가 삶에 전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은 독사의 독이요 죽이는 것이 가득하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직업으로 삼고 보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땅에 속한 목사 혹은 교수 혹은 교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가져와서 세상의 지식들과 섞어서 가르치고 전하는 독사의 자식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결단코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독주를 가져와 양들을 독주에 취하게 하였으며 수많은 양들을 지옥으로 이끈 이 죄를 가장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파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모든 불순종에 대하여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땅의 백성들, 곧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과 여호와의 기구를 다루는 자들과 성전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들과 이 땅의 모든 종교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그 입은 독사의 독이요 그 입에 주님의 어린 양들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 목구멍은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학적 지식과 교리, 세상에서는 박사 혹은 교수 혹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종교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으며 그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자신이 판단한 것도 확증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지 어둠의 영의 역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순결하게 진실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명령하셨지만 취하려고 진실로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취하지 못하여 미혹되었고 혹은 취한 자들도 지키지 못하여 악의 영들에게 빼앗김으로 미혹되었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어 이 땅의 모든 목자들이 양들에게 섞인 복음과 물탄 포도주를 먹이고 양들을 죽인 피가 손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환난을 통하여 돌이키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연단을 통하여 세우심을 입을 목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눈과 성령의 검을 온전히 취했다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으며 이 형체들은 어둠에 속한 형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람의 형상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기에 온전하게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의 검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온전하게 뉘우치고 온전하게 말씀을 준행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 내 안에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행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진실로 간절하게 구하고 입고 취하는 그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피 흘림의 과정이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나의 흠과 점으로 인하여 죄와 피 흘리며 대항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도 결단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자들이며 아직도 죄와 타협하며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죄의 사함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피 흘림은 나의 흠과 점, 곧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언제나 형통하게 하시지만 나 자신의 죄악과 나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은 나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모든 시험과 환난은 나 자신의 흠과 점, 곧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 중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십자가, 곧 우리 모두의 죄악과 우리 모두의 허물 때문이며 나의 십자가는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내가 피 흘리며 내가 대항해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피 흘림의 연단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며 나의 흠과 점과 대항하며 곧 나의 죄와 싸우고 대항하며 피 흘림을 지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며 나의 죄와 허물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피 흘림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온전하게 내 마음에 새기고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나의 심령에 담아주시어 이렇게 온전하게 취하게 된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취하게 된 말씀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취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취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만을 나누고 전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은 후에 자신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풀무에 금을 연단하듯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곧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림의 연단을 지나서 말씀을 온전히 취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나에게는 그 어떤 보배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담아주신 말씀, 이것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빚어져가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어둠에 속한 너희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나누셨음을 우리와 너희를 분명하게 나누셨음을 깨닫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목사들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그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와 예수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의 고난을 알지도 못하며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알지 못하며 그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다 청산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그 거짓 복음을 양들에게 전파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지금의 때에 자신도 헐벗고 있기 때문에 양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도 전파할 수도 없고 또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신학적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가득하여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서 복음과 섞어서 유창한 세상의 말로 전파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독주를 잔뜩 먹고 독주를 가져오는 자들과 포도주 잔을 섞는 자들, 양들에게 물탄 복음을 먹이는 자들, 이 땅의 목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그들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과 에서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 그릇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그들은 찍힌 나무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날에 모두 불에 던져질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조차 알지 못하여 양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도 전파하지 못하며 진실된 회개조차 알지 못하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이 거짓 목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가장 준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바 그들은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고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갔다 함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십자가의 길을 전파할 수도 없고 올바른 길로 양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헐벗고 있는데 갑옷을 입는 법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십자가도 알지 못하는 목자가 어찌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을 두루 찾다가 찾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사람 농사를 짓는 자들이고 사람 농사를 지으며 그들은 그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부흥은 모든 악들을 한데 한 단에 묶어서 그날에 모두 불에 던져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죽인 피가 손에 가득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심히 두려운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패보와 심장을 살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사람만이 좁은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 아래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온전한 마음의 패부를 가진 자입니다.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 마음의 패부를 시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발은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로 서서, 곧 예수의 등 뒤에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예수의 등 뒤에서 예수를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곁에 서서, 곧 복음과 함께 굳게 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준비된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앉거나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며 꿈꾸는 자들이 아닌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서서 준비된 자입니다.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다는 것은 곧 애통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 마음으로 느끼며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곧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예수의 발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복음의 신을 말씀하십니다. 머리털은 형상의 옷, 곧 자기의 두루마기, 세마포, 이는 곧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 옷을 복음에 깨끗하게 빠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은 곧 진리의 복음이며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자, 이것은 옳은 행실이며 이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행실과 말씀 앞에서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이며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음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옥합을 깨트리다, 곧 나를 깨트려 온전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곧 복음의 나를 깨트려 온전하게 부어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한 고백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를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죄를 말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예수께 어떠한 행실로 죄를 용서를 받았는지, 진정한 참 회개가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하여 태어나고 죄인으로서 영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 얼마나 크고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헤아릴 수 없이 높고 측량할 수 없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여자에 담긴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곧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셨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온전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와 마음을 찢는 회개에 대하여 진실로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앙망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입으로 죄를 회개하는 곧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상한 심령으로 행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옳은 행실이란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미혹되고 변질된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란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약하심이란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이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처한 비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리석으나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쁘시고 깊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곧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시어 집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시어 집행하시는 모든 일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자는 이것을 진실로 확신하고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의 사도 곧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시며 결탄코 막힘이 없이 그의 종들이 가는 길에 모든 쇠빗장을 꺾고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바쳐진 사람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것입니다. 전부를 바친 사람입니다. 열의 9을 바친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2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하여 말씀이 선포가 되었듯이 열의 9을 바친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순전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를 감춘 자 혹은 열의 9을 드리는 자 모두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은 흠이 없어야 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전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결코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한 단 한 가지, 예수를 만났지만 내려놓지 못한 단 한 가지,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만 내려놓지 못한 단 한 가지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전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바친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를 바친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결국 나 자신이 버리지 못한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중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과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과 나의 전부를 바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종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 버리지 못한 단 한 가지까지 온전하게 버리고 나를 온전히 깨트려 나를 온전히 주 예수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주 예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 예수의 발을 닦는 자, 곧 복음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여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자, 향기로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진실된 하나님의 동역자. 이는 결단과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을 다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다짐과 약속을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바쳐진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실로 깊이 깨우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앙망합니다.